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하면 여러분들은 금도끼를 구할까요? 은도끼를 구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딱 나타나셔서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은혜라고 불러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많이 달라요. 일종의 종합예술 같다고나 할까요? 많은 자기 수련이 필요한 기술이다. 오히려 기술보다 예술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한 인격도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롤 모델이 우리에겐 있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복음학교 순서를 보면 이 롤 모델을 따라서 순서를 만든 것인데요. 첫 번째가 우리 거짓된 자, 내가 아닌 나에 대해서 배웠죠. 두 번째 주는 부르심, 세 번째 주는 거듭남, 네 번째 주는 돌이킴, 하나님의 큰일, 성령과 마음까지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고, 다음에는 계속해서 마음을 더 깊이 찾아가는 단계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커리큘럼을 만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양육해 나가시는가 그 순서를 따라서 이 제목을 만든 것인데요. 거짓자,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실망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가장 먼저 맞서는 것이 이게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내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참모습, 거짓된 자아가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을 향하여서 방향을 돌리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환경과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왜 부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부르시고 거듭나는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씩 감동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면 우리 속에서 많은 일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창조와 구원을 적용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이 복음학교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진행 방향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돕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보혜사라 그러시잖아요. 그 보혜사라는 건 이게 돕는다라는 뜻인데 우리를 돕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돕는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돕는다. 이런 뜻이 근본입니다. 우리는 나를 돕는 분 하니까 에너지, 파워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생명의 활동이 활발하도록 누가 돕습니까? 성령님께서 돕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세워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세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날 어떻게 사랑했냐라고 물으면 좀 당혹스럽지 않아요? 내가 기억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저희 집은 제가 기억하는 한 새우를 까먹는 외식하는 자리에서는 제가 다 까가지고 다 갖다 바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제가 기억하는 한 그래요. 우리 아이들 생선 있으면 생선 다 발라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그건 잘 모른다. 얼마나 좀 제가 요즘 외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뭘 했냐 하는데 새우 다 까준 거 모르겠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많은 실망,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키워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솔로몬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인물이 있지만 솔로몬은 너무 욕구가 강한 사람이어서 이왕이면 솔로몬을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이름을 왜 모세라고 지었는가 하면 다른 성경에 멋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모세가 끝이 좋거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래서 모세처럼 그 피니시 웨어를 잘하라고 모세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딸의 이름을 짓고 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딸은 한나잖아요. 저는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한 번씩 내가 네 애미다. 내가 네 애미다. 자꾸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름을 참 잘못 지었다 싶긴 한데 뜻은 그렇습니다. 솔로몬 많은 사람들이 그는 왕이고 많은 것을 가졌고 똑똑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죄의 열매입니다. 이게 솔로몬이에요. 다윗과 바람핀 여자, 그 지남편 우리아의 부인이었죠. 그리고는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거기서 낳은 아들 이름이 죄의 열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은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지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을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한 것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해 주신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일생 중에서 많은 일들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독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에도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기뻐하셨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을 한번 썼죠. 솔로몬의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기뻐서 이것이 가장 너의 일생 중에 가장 지혜로운 일이야 라는 그것을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는 과도한 해석을 합니다. 솔로몬은 몇 명의 여자가 있었는 줄 아세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욕구가 얼마나 강할까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돌보고 여러분이 저 사람은 꼭 신앙을 받아야 되겠다 싶은 기도하는 사람 있죠. 만약에 그 사람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라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제자훈련 실컷 했더니 바람 피워버리고 제자훈련 3년 했더니 도둑질해버리고 제자훈련 온 마음을 다해서 했더니 날마다 뻘짓하고 다니고 기분 좋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많은 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보셨던 건 그래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듣는 음성을 구하는 마음, 그걸 보셨습니다. 실패하는 그 사람을 보고 좌절하는 사람을 보고 이 정도면 좀 그 사람 스스로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좌절하고 실망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영적 부모의 마음, 멘토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종합 예술이다. 기술을 넘어서 종합 예술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참고 버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기대하고 가르치고 그 속에 있는
네가 이걸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가능성을 찾아주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 마음이 생기도록 기다려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솔로몬에 대한 오해. 솔로몬은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은 말씀기도, 방언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가장 귀한 것은 돈도 아니요 부귀도 아니야 생명의 연장도 한 장수도 아닙니다. 오직 지혜를 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했던 짓은 잠자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얼마나 미화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솔로몬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왕이었을 뿐이죠. 그 왕이라는 것도 100년이 지나가면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할 일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솔로몬은 지혜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어서 장수하는 것보다 자기 이익보다 성공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 내용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솔로몬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솔로몬을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셨으면 꿈에서라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갈 길은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의 존재, 사명, 목표가 뭡니까?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실패 속에서 잠자는 우리들에게, 돈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게 아니야. 진짜 가치 있는 삶은 이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어느 순간 나의 삶의 방향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과 나의 소유와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은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꿈에서라도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명,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치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은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왕인데 무슨 돈이 더 필요합니까? 자기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사람 때려 죽였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렇게 가치 있게 단 하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의 믿음의 명가, 믿음의 대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은 모든 가난의 습관들이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질병들이 내 대해서 다 끊어낸다. 할렐루야. 이 마음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 이루어내십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응답 받고도 실제로 너무 많은 죄를 짓거든요. 너무 많은 죄를 짓거든요. 실패하는 제자에게 찾아가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영적 아들, 딸들에게 찾아가서 끊임없이 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마치 엄마 같달까?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너를 구하지 말고 너의 소유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멘토들에게, 멘티에게, 영적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제자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선생님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영적 멘토를 세우시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멘토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멘토가 없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멘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그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네 속에 바다 있다. 네 속에 산이 있다. 이 예수님의 방식은 이겁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당하였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게 그겁니다.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너는 나를 사랑한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잖아. 이겁니다. 중요한 원리 하나 나눌까요? 구하지 않았더니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사건 이후로 솔로몬이 가졌던 국가적 재산과 이 사건 이후에 소유하고 있었던 국가적 재산의 총액은 천문학적으로 차이납니다. 그 지혜도 천문학적으로 차이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걸 구한 적이 없습니다. 구하지 않았더니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은 욕망과 에고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일런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 사줍니까? 필요한 거 사줍니까? 이거, 책, 가방, 이런 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사줄 거, 생일을 빙자해서 필요한 거 냈다고는 사주고 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용품 선물, 책 선물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줄 때는 원하는 것 사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하는 선물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부모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적극적으로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딜을 하면 안 돼요. 마음껏 물 쏟아붓듯이 부어줘야 돼요.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남편 밥은 안 챙겨줘도 자녀 밥은 챙겨줘라. 혹시 힘이 남거들랑 숟가락 하나를 더 올리고 내 밥이라도 챙겨주면 참 은혜롭겠다. 양육의 원리가 이겁니다. 원하는 것 있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전도해 보세요. 전부 다 요즘 성도님들 만나보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전도하고 싶어요. 이게 다 들어있다고.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핑핑 돌아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왜 이렇게 영혼 전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선교사님, 영혼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영혼 전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 교회 데리고 오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해보면 그래요. 많이 힘들어요. 원하는 것 있죠. 바라는 것 있죠. 그 사람들이. 그러나 물론 원하는 것도 채워주죠. 그러나 끊임없이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쏟아붓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배 아파 아이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표현 같아요. 배 아파 아이 낳고 죽을 고생하면서 아이를 키운다. 이게 부모의 정확한 데피니션 같아요. 내 배 아파 낳고 죽을 고생해서 아이를 키우고 원하는 것을 인정은 해주되 결국 중요한 것은 영적 양식이죠. 끊임없이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쏟아 부어주는 것.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솔로몬에 대한 오해.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다. 솔로몬은 1000번 제사면 2년 7개월입니다. 그 앞에서, 기본 앞에서 2년 7개월 동안 제사를 지냈다고요? 솔로몬은 1000마리 양을 드렸을 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뭐라고요? 큼이라. 얼마만큼 컸다고요? 1000마리 소와 양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 돈이 있으니까 드렸겠죠. 왕이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잤고 그냥 커서 그걸 가득 채울 만한 좀 삐까번쩍하게 1000마리 양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육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인생 그 백지에, 백지가 아니죠. 흐트러지고 찢어지고 구겨진 그 그림을 다시 펴고 깨끗하게 지우개로 지우고 하나님께서 붓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그려나가시죠. 이게 양육입니다. 보살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양육과 보살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조그마한 짐승들도요, 태어나면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의 씨앗이 자라 줄기가 되고 여름과 겨울이 지나고 열매 맺기까지 누군가의 기도가,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그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았다면 이제 누군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 목사님, 뭘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많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솔로몬에게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간단하게만 살펴봅시다.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지혜로운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전해줘야 될 메시지는 복잡한 메시지 다 버려도 괜찮아요. 딱 하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 제 평생 기억에 남는 한마디는 그겁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게 어머님의 말의 표현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하나님을 듣는 마음의 어머님식 표현입니다. 복잡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솔로몬 이 구절에 정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요즘 복음학교의 가장 핫 이슈가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선악 구조잖아요. 내 생각과 내 감정.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뭔가 하면 저 사람이 자기의 선악 구조,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자기 선악 구조, 선악 나무에서 해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일 겁니다. 주여, 내가 저 사람을 영적 자녀로 선언합니다. 주여, 저에게 선악 구조,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으로부터 해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는 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한 번씩 제자 훈련할 때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 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으셨는지. 가장 중요한 기대는 양육의 고른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낳는 부모가 되었듯이 너도 부모가 되어라. 이게 기대입니다. 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과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 나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낳았듯이 그 사람도 누군가를 맺을 수 있는 사과 나무를 원하세요. 목사님, 제 코가 석자인데 저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 발달 과정을 가장 잘 연구한 매슬로우라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 그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제일 밑에 인간의 욕구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서 인간은 기본적 욕구가 있다고 해요. 먹고 마시고 가지고 누리고 싶은 기본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슬로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 그 더 상위에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 타자를 돕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어야 최상의 욕구, 자기 실현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을 도와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도움 주고 도움 받는 것이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는 이기적이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타자 없이 계속 도움만 받잖아요. 그 인생 행복할 것 같죠? 불행해집니다. 맞아요. 이기적인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부모가 되면 합니다. 나이가 차서 부모입니까? 아니요. 아이를 낳아야 부모입니다. 키가 크다고 부모입니까? 아니요. 아이를 낳아야 부모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성도가 성숙합니까? 여러분, 이 지역의 큰 교회 성도들 보고 성숙하다고 느끼십니까? 큰 사람이 사는 그 인생을 큰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할렐루야. 크고 작음에 붙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거듭나고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큰일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멘토가 되어줬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과 한 알이 아니라 사과 나무라고, 나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사과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속에 영적인 자녀가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보면 여러분의 삶의 무기력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왜 매너리즘이 빠집니까? 제가 제일 감사한 것,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보니 사람들을 살려내라 이전에 내 영혼이 살았구나. 여러분은 목회자가 다 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속에 꼭 영적인 부모가 되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여러분 영적 자녀를 낳아본 적이 없고,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도움을 줘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아직까지 교회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섭섭해서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면 한 단계 높아지시기를, 한 단계 나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신앙은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계속 채워주고 누군가는 계속 제공하고, 여러분 누군가는 계속 받죠.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버려요. 그 교회 성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내가 영적 부모가 되고 싶다, 이 꿈을 꾸라고요. 설령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설령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1000번에 여러 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딱 한 번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여러분 속에 가능성을 찾아내고 계시잖아요. 네 속에 산이 있다. 네 속에 바다 있다. 넌 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어서 하나님과 진리와 결혼하고, 결혼하면 반드시 영적 자녀를 낳죠. 진리와 결혼하지 아니하면 나라는, 자기 자신이라는, 자기라는 아이를 낳아버려요. 그건 죄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진리와 결혼하면 진리라는 자녀를 낳아버려요. 나처럼, 여러분처럼 또 누군가가 제자 훈련하고 있는. 사람은 다음 4가지 지원을 받을 때 가장 잘 자란다고 합니다.
정서적 지원, 육체적 지원, 물질적 지원, 영적 지원.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 4가지 중요한 것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고 그런 그 4가지 중요한 걸 어떻게 제공해 줄까? 정서적 지원, 함께 있어 주라. 옆에 있어 주라. 주중에 시간을 내어서 함께 있어 주라. 요즘 애들은 함께 있지 못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옆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런 방법을 갖고 해주면 됩니다. 있어주라. 육체적 지원. 이 부부간의 이 육체적 지원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나중에 가정 세미나 할 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성도들 간에도 육체적 지원이 필요하죠.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내 마음 알지? 필요 없다. 내 마음 알지? 생일 선물도 안 보내고 귀중한 날도 챙겨주지도 않고 내 마음 알지? 내가 선물이야. 이런 걸 저리 가거라. 필요를 채워주라. 작은 것 하나. 물질적 지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잘 알아요. 고맙습니다. 때때로 교회가 재정이 힘들 때에도 아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돕는데 아껴 써야지. 잘 써야지. 이런 마음 늘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마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누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물질을 떼놓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한 달에 10불 이상은 떼놔라.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장미 하나라도 탁, 꽃 하나라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매일 주면 좀 이상하고. 매일 주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영적 지원. 단계를 3단계로 나눠볼까요? 기도 안 했던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발전, 성수가 아닙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세요. 그리고 영혼의 멘토, 부모가 되시기를 함께 있어주고 행동하고 돕고 기도해주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